2019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 이제 모든 사역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고, 또 반면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제 개인도 이렇게 때로 보면은 말씀을 좀 소홀히 했던 이제 이런 면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소망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면서 금년이 딱 이렇게 30년 이렇게 됐습니다. 참 굉장히 긴 이런 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1989년 7월에 교회가 설립됐고, 또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쭉 오는 가운데 2001년 이때 한 4월경에 이쪽에 3층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가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또 새 성전을 우리가 매입해서 모든 성도의 기도 가운데 성전이 이렇게 건축이 되고 우리 입당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이런 여러 질문들을 해봤어요.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질문한 예수님 같으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메시지들을 이렇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했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게 사실은 부활 메시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이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30년 동안에 많은 복음을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는 올바른 복음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나는 복음 모른다 이라고 하면은 저희 교인이 아니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새신자나 이런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년 교회 다녔으면 복음을 이미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한동안은 이제 뭐 건물이다, 어떤 공간이다, 장소다 이런 염려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공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줬고, 이렇다면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런 복음들이 뭐냐 이럴 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한마디로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했죠. 그 수많은 말씀들을 전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해서 그들의 준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정말 단순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증거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에게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살아면서 이런저런 거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또 모든 지역에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것이다. 그동안 본부에서 많은 말씀 가운데 언약,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흐름의 메시지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저희 교단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건물을 이렇게 사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꾸미고, 이런 교회들이 성당수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이런 교회들은 또 자체에서 학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제대로 올바른 전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본 거죠. 또 요즘도 많은 메시지 나오지만 중직자나 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이제는 교회를 다 이렇게 살려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총회 차원에서는 미자립교회 전체 모든 교회를 다 살리고 우리가 이제는 함께 가는 거다, 이러면서 중요한 미션을 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다. 이제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2020년을 앞에 두면서
저도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새롭게 전도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이제 원년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데 더 활력 있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겠죠. 내가 수십 년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나는 지쳤다.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다. 이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 복음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면 다르죠. 사실 이 다락방 역사가 지금 한 30년 이렇게 보고 있죠. 쭉 왔는데 지난 30년 모르겠어요. 원단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올지 앞으로의 30년 이러고 있는데 그 흐름하고 또 저희 교회하고도 잘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30년이 됐던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중심을 여기에 담으면 될 것 같아요. 부활 메시지. 성경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래서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힘을 얻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방향은 있습니다. 237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런 내용이 이제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런 그 때가 이제는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 알지만 전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구원 이걸 말하고 있죠. 아무리 사람들이 대모하고 잊히고 또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설령 그걸 다 얻었다고 해도 복음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의 이런 말씀처럼 물질도 건강도 세상 명예도 쾌락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없다면 그건 전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시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잘 모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볼 이런 사역이고요. 그 사람들 중에도 제자가 있고 불신자 중에도 제자가 있고 또 당연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는 제자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당신은 제자 아니다고. 당신은 보면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게 사실은 부활 메시지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3년 동안에 사역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생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을 했어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근데 사복음서 모든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을 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 번이 아니고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로 인해서 모든 구원을 다 끝낸 겁니다. 우리 땅의 문제는 만 가지, 천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근본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뿌리는 뭐냐? 성경은 원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가볍게 여기지만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불신자가 여기에 종로를 타고 있고 여기에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다. 성경은 바로 영원한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알자는 원죄와 사단과 지옥은 이건 사실은 그 저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군가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게 정말 믿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걸로 이 구원이죠. 때로요, 자녀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친족이 잘 되면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좀 배 아픈 경우도 있고요. 너무 친족 잘 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이렇게 친해지지 않아요. 적당히 이렇게 괜찮아야 되죠. 하나만 너무 잘 되고 너무 막 돈 많고 부자고 이러고 하면 어렵다고요. 우리가 드라마 이런 데서 볼 수 있지만 더럽으면은 평범한 사람의 집안 사람이 재벌 집안이다. 아주 대단한 집안에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됐다.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평범한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왕래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죠. 제가 지금 어느 분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오에 있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동생을 막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동생이 잘 이렇게 컸어요. 그거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좀 부잣집이에요. 재벌집에 이제 그 사위로 이렇게 들어간 거겁니다. 이분이 얘기했는데 뭐냐면 그게 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얘가 결혼한 지가 지금 한 12년이 됐는데 사실 한 번도 자기 집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왕래하고 이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그 기억이 뭐냐면 그래 사람은 같은 수준과 평범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살고 올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너무 이렇게 섭섭하다고 그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까지 다 하고 결혼까지 하고 이랬는데 이제 부잣집에 이렇게 결혼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10수년째 전혀 왕래가 없고 전화 한 통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뿐이겠냐 그거죠.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을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게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되고요. 때로 자녀가 막 잘 됐다. 너무 기쁘고 하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어느 산이 복권을 사가지고 이번에 한 100억 정도 되겠지. 막 기대를 하고 했지만 그 긁어보니까 꽝입니다. 인생은 꽝이에요, 사실은. 그래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비참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을 받았죠. 우리는 보면 이미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런 배경 속에 살고 있죠. 또 당연히 천국에 가고요. 신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성경에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다수가 아니고 정말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30년이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평생이다. 이런 복음 운동할 때 많은 사람 아니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정도고 하면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역을 하며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런 소수의 제자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를 이렇게 세웠고요.
그래서 70인의 이런 제자들을 또 세웠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 수가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다짐은 사람이 분명히 수백 명이 거기에 가고 수백 명이 모여든 그게 아니죠.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사람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또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모여든 사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엄청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교인은 유대인 복음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됐죠. 유다의 복음이 증거됐죠. 그 더 이상은 이들에게 아무 비전이 없었어요. 다시 이들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본 것은 세계 복음화를 봤어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문을 열고 또 세계에 살릴 만한 하나님이 제자들을 거기에 모았고, 또 그럴 만한 하나님이 경제를 하나님 거기에 허락했습니다. 굉장한 은혜죠. 앞으로 저희 교회도 중요한 방향이 우리가 그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보통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유지하면서 많은 비용들이 듭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제가 볼 때 굉장한 모든 부분에 참 은혜고 혜택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요, 많은 부분에 너무나 은혜 입은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 때로 보면은 아이들 공부할 때도 너무나 많은 혜택을 이렇게 받았고요. 또 이제 교회에도 어느 상황이 되고 있을 때 건물을 구입해서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건물을 준비했지만 크게 어떤 부채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게 하고, 그럼 여기에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지 말고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되라. 그래, 저도 그렇고요. 모든 중직자나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정말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정말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우리가 말할 때는 아예 성경 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펴놓고 부활 메시지 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겁니다. 이거 덮어놓고 얘기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처럼 얘기해요. 우리 생각이 대단히 크고 넓은 것 같죠. 우리가 본 태평양 굉장히 크죠.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려고 얼마나 이렇게 좁아지냐. 윷놀이 할 때 쓰는 그 그릇 있죠, 종지요. 간장 이렇게 좀 담아놓는 이런 종지 있죠. 이보다 더 좁아지는 경우 있어요. 우리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이런 소수의 사람이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살리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여러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다. 더러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혼자 만약에 아무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혼자든 무인도 섬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믿으면서 주를 섬긴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도,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든 걸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전도라는 걸 마음에서 놔버리면 다 놓는 겁니다. 전부 다 놓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다 이렇게 걷어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나는 정말로 전도자고 이 복음을 나는 전할 거다.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되고요. 여기다 대고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용목사님 그런 얘기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의 감사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찾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어느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우리 감사할 것 찾으면 감사할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때로 원망할 것 찾으면 그것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붙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주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성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느 면에 그 1시간 얘기할 수도 있겠죠. 1시간이 아니고요. 성경은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부활 메시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40일 동안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죠. 그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신 언약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며 그 백성을 구원해 낸 것에 대한 그것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너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냐?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뇌에 우리가 정말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복음을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좀 있다가 당당히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랬어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그동안 말했던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 두 단어를 키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 지고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요. 지구촌에 한 77억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237개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 이런 얘기했죠. 그럼 제자가 그냥 제자가 됩니까? 모여 들었다고 제자냐?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 삼으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오직 자기 성공한 거, 오직 자기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뭔가 건강한 거, 어디 갔더니 그 맛집에 갔더니 말 소문대로 정말 너무나 음식이 맛있더라. 그게 제자가 아니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말로 전해주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그 사람 가운데 제자를 찾아서 복음을 부탁하는 이런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제자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제자에 대한 가슴이 없으면 제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요. 나의 관심이 온통 보면은 세상 것 여기에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무리 제자가 막 구름대처럼 몰려온다고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그냥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 수없는 사람들을 보낸다고 해도 그냥 귀찮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늘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제자를 예비해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증거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났죠. 실은 포인트가 치유는 아니고 합니다. 거기 메시지에 주 메시지의 강조점은 15절에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 단어가 온 천하입니다. 지구촌 전체입니다. 거기서 만민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뭘 전하냐?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만 올바로 증거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 현장에서 외롭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역사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들과 함께하고 있죠. 반면에 모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줬죠. 그리스도가 3저주를 해결했죠. 성령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죠. 주의 모든 천사천군이 그 전도자를 돕고 있죠. 작은 일이 아니봅니다. 그래 복음 가진 제자 한 명 있으면 지역의 흑암 처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완전히 꺾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백성들이 너무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막 굉장한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뭐 수년 전에 광화문에서 이런 촛불 집회를 했더니 지금 매주마다 보면은 또 막 광화문에 모여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회 모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목사들을 잡아서 이제 가두고 오겠다. 우리가 알지만요. 목회자 가두고 나서 그 정권이 바로 서는 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해도요.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 대부분이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면 그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요. 이런 정권이 목사들을 잡아서 가두기 시작한다.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보여야 돼요. 그럼 거기 옳고 그렇고 이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의 사자, 목회자들 붙잡아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면 돼요. 복음 있고 없고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고 허락을 한 것이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묘해요.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은혜라. 또 교회에 대해서나 여러 좀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보면은 엄격한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요. 서로 막 이런 대립적인 이런 게 많이 있고요. 물론 모든 부분이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가짜 뉴스는 퍼날리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정말로 전도자 맞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다른 얘기 해도 되겠어요. 복음 얘기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요. 복음 얘기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사업 얘기도 합니다. 또 정치 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다.
자랑도 합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때 보면 길거리에 노숙자나 다를 바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너희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다 가지만 다음 세대 그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그들이 심어줘야 돼요.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의 중심에 각인되도록 계속 우리가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때로 어린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삼vik에 대한 것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손들어 막 얘기하죠. 그리고 제사장제, 성경 구절을 얘기해봐라 하고 성경 구절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직과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로님들한테 묻는다고 해보세요. 그게 과연 내 입에서 나오냐 그거요. 또 중직자들에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그게 나오냐 안 나오면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어린 아이들 숫자는 적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게 렘넌트 안에요. 하나님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때는 무디 같은 한 사람 통해서 제자가 100만 명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요. 저희 교회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에게 복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기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다. 이러고 너에게 성령을 이제 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게 담겨 있는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그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 끝나고 누구 친구 만나러 가는 그거 생각하고 있는가?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시간에 영화 구경하기로 예매라서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 내일 모레 누구 만나는데 만나는 그 생각하고 있는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래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우리가 그 단어 알고 있죠. 그럼 그게 뭡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때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니 샀다. 그리고 그 얘기를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또 어디 가서 맛집 가서 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그 수준이 아니냐 그거죠. 우린 복음 얘기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 이 복음은 가장 소중한 거고 복음은 너무 자랑스러운 것이다.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리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정말 혼란스러워 복잡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게 오직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가하게 하겠다. 이 힘을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여기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이제는 언약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 시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기도 시간이 길든 작든 우리 갖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또 2장 42절은 강단의 말씀, 이걸 가지고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비췄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특징을 보면 이들이 뭐냐, 늘 기도의 삶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열고 나가죠. 본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2020년의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마다 3천 제자 운동을 이제 일으켜라. 마가 다락방의 하나님은 불과 100여 명 안팎 모였는데 3천 제자 운동 이게 일어나서요 단번에요. 저희 교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3천 제자 운동 일으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300명 우리가 영접 운동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영접자 노트를 만들어서 이런 전도 대상자를 300명을 이렇게 기록해라. 그래서 300명 영접 운동을 해라. 영접이 정말 된다고 하면 그건 10분의 1인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것이다. 그 속에서 이제 30명의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 나오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30군데 말씀을 여는 30 이런 다락방을 해라. 이런 다락방들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또 지교회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우리 앞으로 다락방이다, 우리가 지교회다, 이게 뭐냐면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 안 한다고 하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모이면 되죠. 주간에 모이면 되고 구태 또 모여가지고 그냥 요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내용을 한 단어하고 다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는 전도. 그럼 뭘 하든 우리가요. 누구 생일 파티다. 전도 생일 파티. 또 어디에 우리가 간다. 전도 여행. 모든 것을 전도.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죠.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노트 하나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아니면 포켓에 하나 어떤 만들어서요. A4 용지 이렇게 접고 하면은 그 면이 16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적게 이렇게 접으면은요. 제가 볼 때 거기에 16면 나오면은 한 100명 이상은 이름 기록할 것 같아요. 한 2장만 이렇게 접는다. 거의 300명 기록하겠죠.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고 안 해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구역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운동을 좀 일으키고요. 또 우리가 각 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다 있다니까요. 머릿속에.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듣고 기록한 노트에는 빼곡하니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배고플 때 이렇게 먹는 그 그림책에 있는 음식과 같을 텐데요. 그게 아니, 이제는 이런 말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켜라. 사도행전에 있는 이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짐하고 이제 만나는 사람, 우리 가는 장소에서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또 제자 세우고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의
이런 사역지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했습니다. 또 전도자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가는 곳마다 흑암 꺾고 또 제자 찾아 세우고 가는 곳마다 말씀동 일으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렘넌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복음 경제의 문을 여시며 또 믿음의 가정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